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구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일단 말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덕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 변합니다. 나의 안팎이 다 변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변하죠. 자, 인생은 변화를 이렇게 통과하는 시간 여행입니다. 삶은 변하는 것들의 경험입니다. 삶이 이렇습니다. 삶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탄력성 혹은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나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래 상태, 원 모습은 평화와 사랑입니다. 변화는 나를 언제나 이 상태에 더는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팎이 변해서 나의 이 본 모습이 깨졌을 때, 사라졌을 때, 조화가 깨졌을 때, 균형이 무너졌을 때, 평화와 사랑 대신 내게서 다른 모습이 나올 때, 다시 나의 본 모습인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로 돌아오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변하잖아요. 모든 게 변해서 나의 균형과 조화, 나의 본 모습이 깨졌을 때 다시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주 전입니다. 9월 12일에 저는 우리 예레미야 이 애가 5장을 가지고 회복을 간절히 받아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힘인 회복력,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지,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5장에는 우리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입니다. 회복을 그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회복을 바라는 그의 이 기도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볼게요. 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자, 나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먼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신의 곤궁한 상황,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거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자세히 아뢰고 그 고통 당하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18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일에 열심 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해서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게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이 기도, 오늘 이 사람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는 우리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곤궁한 상황과 감정을 자세하게 아뢰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내 죄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우리 인칭 대명사 써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회복을 외하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하자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자, 이 회복의 이 어떤 중심에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다. 자, 그 회개 내용이 뭐냐? 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자, 우리 5장 7절을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여야 한다. 자,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어떤 비참한 상황이 조상들의 죄라는 걸 그는 정확히 압니다. 우상숭배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자, 그는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 정당하다는 걸 고백합니다. 자, 그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자, 조상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 조상들의 그 아닌 모습 있잖아요. 우상숭배. 그거를 보면서 그 조상들에게 했던 죄가 역시 내 안에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실현은 정당하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 비참과 슬픔에 빠져있던 그 사람은 이 회개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기도로요? 21절이요. 이 회개를 바탕으로, 다른 말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켰습니다. 계속 그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자,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회복의 기도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자, 이 회복의 기도, 이 회복의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요. 회개는 밑으로만 내려가던 그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흔들림에서 조화와 균형 쪽으로 그가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우리에게, 자, 우리 목을 바라요. 우리 회복을 바라잖아요. 탄력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그 요소, 회개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밑으로만 내려가던 그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변화 때문에 생긴 흔들림에서 그가 조화 균형 쪽으로 돌아서게 하는 방향 전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분 우리 삶이 찾아옵니다. 삶은 다시 말하면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삶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삶이 언제나 먼저 나를 찾아옵니다. 나를 찾아온 삶은 뭐라고요? 변화예요. 자, 나를 찾아온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선택과 행동의 요청입니다. 자, 나를 찾아온 삶은 우리에게 선택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응하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찾아오는 삶에 반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응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무반응도 반응입니다. 변화가, 이렇게 삶이 계속 변하잖아요? 변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그것들은 반응 중에 하나예요. 무반응도. 우리는 찾아오는 삶, 자, 변화에 대해서 한 번도 반응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반응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늘 합당하게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고 우리는 빛과 그림자 모두를 가진 존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는 삶에 먼저 찾아오는 삶 앞에서, 자,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남 탓입니다. 누구 탓? 무엇 탓?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요. 그럴 때, 자, 이 남 탓, 자, 저는 비난이라고 할게요. 비난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반응입니다. 비난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놈을 찾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죠.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됐어? 자, 여러분, 변화란 건 항상 일을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이제 결과가 생기잖아요. 비난은 남 탓은, 누구 탓은 일을 이렇게 만든 놈, 망친 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양에는 내가 들어가고 내 옆에 있는 너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이지경이 된 날을 한번 돌아볼 때마다 나를 탓하든가 너를 탓합니다. 희생양을 찾죠. 여러분, 비난은 그런데 현실을 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살다 보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교만이고 비현실입니다. 가짜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 반응을 가장 많이 합니다. 무엇 탓, 누구 탓이요. 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성찰입니다. 자, 기독교적 개념으로 회개입니다. 자기 성찰이요. 자기 성찰은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아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그릇된 선택을 하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삶을 배웁니다. 회개는 뭐냐? 자기 성찰은 뭐냐? 인생의 이런 측면을 아는 겁니다. 뭐요?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그릇된 선택을 하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성찰이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성찰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알아갑니다. 내 능력을 확인해요. 내가 요만큼 이만큼 할 수 있구나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갑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반복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알아갑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성장합니다. 성찰하면 성장합니다. 나를 아는 것은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서두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균형을 잃었을 때, 나의 원래 모습, 본 모습을 잃었을 때, 내 삶의 균형이 깨져버렸을 때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누구 탓을 멈춰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자기 성찰하십시오. 비난을, 남 탓을, 누구 탓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 그것도 회개입니다. 더 돌아가세요. 뭐 하세요? 자기 성찰하세요. 남 탓을 멈추십시오. 자기 비난도 멈추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자, 회개 방법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나와 관련된 일이란 것을 믿으세요. 자, 어떤 상황들, 어떤 일들은 여러분 부인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 그것은 나와 관련된 일이란 걸 믿으세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확신하십시오. 선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현실은, 자, 내 앞에 펼쳐진 거는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했고 그 결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현실은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또 이 뜻이기도 해요.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 열쇠 누가 갖고 있다고요?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 현실을 바꿀 힘이 남 탓을 하면 그게 누구한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온다는 것도 믿고 기억하세요. 세 번째, 모든 탓을 멈추세요. 탓에 중독되지 마세요. 우린 중독되어 있거든요. 탓의 중독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 빠져나오세요. 자기 비난하지 마세요. 그치십시오. 다른 사람도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치십시오. 모든 탓을 스탑하세요. 탓에 중독되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전 아까 현실을 바꿀 다른 선택할 힘이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탓에 중독되면 현실을 바꿀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야, 누구 탓을 하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탓에 중독되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뭐요? 다른 선택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또 다른 결과가 오거든요. 그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비난은 내가 억압하는 것들을 타인에게 이렇게 붙여서 미워하는 일입니다. 내 그림자를 타인에게 있다고 여겨서 거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탓은 내 성장을 스스로 막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탓을 멈춰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거기에 중독돼 있을 거예요. 빨리 그걸 알아차리시고 스탑하세요. 자, 비난은 멈췄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세요. 다르게 반응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달리 행동하세요. 다르게 반응을 바꿔보세요. 지금 할 일을 하십시오. 남 탓은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간섭하지 마세요.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그치십시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여러분 줄이세요. 그의 일을 그가 하게 하세요. 왜 그래? 그건 그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십시오. 내가 할 일은 뭔데요? 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내가 말만 하면 그 사람이 막 나를 막 힘들게 한다고 할게요. 여러분, 이제 말투를 바꿔보세요. 말을 하지 말아. 뭐 편지를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회개하면, 자기 성찰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본래 상태는 평화와 사랑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으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면 어디를 가든지 내 모습으로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이 계속 변하죠. 그렇더라도 점점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내셔널과 파나소닉이라는 우리 일본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거,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난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이 말은 내셔널과 파나소닉이라는 브랜드의 창설자, 이 사람 별명이죠. 경영의 신입니다. 라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말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약한 몸으로 태어났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약한 몸으로 태어나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가난 탓이라고, 약한 몸 탓이라고, 못 배운 탓이라고 자신의 운명을 저절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탓을 덕으로 바꿔냈습니다. 가난 탓, 약한 몸 탓, 못 배운 탓을 가난 덕, 약한 몸 덕, 못 배운 덕으로 바꿔냈습니다. 가난한 덕분에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약한 덕에 늘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켰고, 못 배운 덕에 항상 배움의 자세로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죠. 탓을 덕으로 바꾼 결과 그는 운명의 지배받지 않고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시련을 본다고 합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거 해서 뭐해? 안 돼? 틀렸어? 망했어? 그런 사람, 난 싫어. 그 사람은 기회 속에서 시련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모든 시련들 속에서 기회를 본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모든 시련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비관주의자에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구 탓, 무엇 탓을 하던 사람에서 회개함으로
무슨 덕을 이야기해서 운명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과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워낙 모든 것이 급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워낙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세요.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들여다보세요. 감춰진 억압된 분노가 가득할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성경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나에게, 저는 나 자신에게 말하려 합니다. 이제 누구 탓, 무엇 탓을 그칩시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자기 성찰합시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자기 조상의 죄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그러한 우리 의식을 가집시다.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덕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우리 새로운 선택을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계속 변화가 올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 선물 주셨구나, 성장을 위해서 하고 그 시련처럼 보이는 것을 기회를 봅시다. 환경에 한번 새롭게 반응해보기로 해요. 지금 내가 만난 변화 속에서 배울 것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는 자,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누구 덕이다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회개와 자기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변화를 하나의 의미로 창조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설교자인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탓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무엇 탓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탓 중독에서 저희들 나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땅 이집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누구 탓, 무엇 탓이라는 나의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탓 중독에서 노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